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신약성경 220페이지입니다.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느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오늘 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새 첫 주일이 지나고 두 번째 주일이라 요즘도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옛날에 과거에 나쁜 습관이 자꾸 생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니지. 올해 새해는 새로워져야지. 새해는 더 부지런해져야지. 그래서 뭐 안 치워둔 것도 더 치우고 더 이렇게 쌓아뒀던 것도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새해는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새해를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면 막 준비하고 교회로 달려옵니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꼭 허둥대다 보면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그 자동차 키를 거기다가 놓고 자동차 키가 없으면 제가 올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핸드폰을 안 갖고 나오면 하루 종일 먹통이 돼서 또 그래서 항상 핸드폰과 자동차 키가 없으면 다시 올라가서 가지고 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양은 믿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가 않고 성령이 없고 메마르면 우리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 정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 수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고 오늘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자. 끝까지 마치자. 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책망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새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새해에 막 뭔가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자 이런 스스로 다짐을 하면서 새롭게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느슨해지고 성령이 다 앵꼬가 되고 소멸됐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어거지로 하려다가 사람이 믿음 까먹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우리는요 늘 동행해야 돼. 그래야지 담대하고 그래야지 자신감 있고 그래야지 기쁨이 넘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기뻐해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영생의 선물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기뻐하고 또 우리가 또 성령님과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동행하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야.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옆에 섭섭해 하셔요. 성령님이 옆에 우리를 도와주시려 동행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어디서나 언제나 나 혼자 여기 있을 때도 성령님이 옆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 지연자매가 이쪽으로 조금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설교할 때 이렇게 기둥 뒤에 있거나 또 사람 머리에 가거나 그러면요 눈과 눈을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영적으로 이게 영적인 말씀을 제가 전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육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세상 마귀들이 득실되는 세상에 나가서 지혜롭게 이길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님은요 우리와 동행하셔서 무슨 일을 하냐? 옆에서 우리의 깜빡 잊은 거, 부족한 거 이런 거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소리를 언제 듣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탁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저도 오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깜빡 잊고 못 갖고 온 거. 아니 기도하려고 딱 했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장으로 보내도 되죠. 통장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무 연약해요. 부족해요. 미련해요. 나는 한 치 앞도 몰라요. 둔해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리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민첩해지고 기쁘고 담대해지고 그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옛날에는요. 이게 가난하니까 TV가 없었잖아요. 어렸을 때. TV 없으면 꼭 남의 집에 가서 TV를 왜 보러 갔는지 몰라요. 그 밤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어요? 텔레비 있는 집에 가서 텔레비를 그래서 뚝뚝 두들겨서 왜 하냐고. TV 보러 왔슈? 그러면서 이제 TV를 보고 한 방에 막 친구들도 오고 막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러면요 TV를 보고 세상에 밤 9시 넘어서까지 텔레비를 보고요. 이제 집에 올 때는 각자 헤어져야 돼요. 각자 골목골목을 돌아서 오는데 거기 이렇게 화장실이 이렇게 재를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아주 뻥 뚫린 곳이 있어요. 그곳에 쳐다보면 귀신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무서워서 쳐다보지 걸음아 날 살려라 이러고 집에 온 적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누구라도 어린애라도 누구랑 같이 가면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혼자라는 것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도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자신이 없고 두렵고 무서울 때가 많지만 언제나 그 성령님은 내 옆에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나를 도우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음으로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갔는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 아볼로는요 유대인이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학부를 아주 지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설교도 엄청 잘해요. 지식적으로도 뛰어나고 이 언변도 이 사도 바울은 누가 그러는데 설교를 잘 그렇게 못했대요.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잘 써서 감옥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글을 감옥에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이런 것들 다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돼서 우리가 읽혀지잖아요. 글을 잘 썼다 그래요. 근데 이 아볼로에게 그래서 갔을 때 그 에베소에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터키 튀르키예 지방인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3년을 목회를 했어요. 3년을 목회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아볼로에게도 왜 목회자 후임자가 있잖아요. 아볼로에게 맡겼다가 아볼로가 다른 지방으로 고린도에 갔을 때 이제 거기서 사도 바울이 모르는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제자들 이제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12명의 제자가 성령이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성령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아볼로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 지식적으로는
얼마나 행하신 일이 많아요. 그것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했지만 성령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고.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잖아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팍팍팍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 지식적으로는 많이 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요 정말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 것처럼 모양만 있지 내용이 없는 거야. 내용이. 성령은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구약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시대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죄로 빠진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속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예수님 시대에는 성자 시대예요. 성자 시대.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 시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했을 때 제자들은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좀 마가의 다락방 성지순례 하면서 가봤어요. 마가네 집이 엄청 부자였나 봐요. 엄청 넓어요. 거실이 우리 교회보다 더 넓어요. 거실이.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들어가요. 여기 120명 못 들어가고 여기 기껏해 한 50명 들어가면 깍지할 텐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약속하신 성령을 위해서 사도행전에 2장에도 보면은 기도할 때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 부활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는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기. 예수님과 바톤 체인지를 하는 거야. 성령님이.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 마가의 다락방서부터 지금은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제자들도요. 베드로도 막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정말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유명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그거는 네가 말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한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네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그 고백 위에 세워졌는데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믿는 건데 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은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일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딱 나오실 때도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저도 예수님 못 봤어요. 환상으로도 못 봤어요. 예수님 환상으로도 본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지 않고도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지금도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우울하고 왠지 슬프고 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면요 성령이 충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은 누구한테 오시느냐?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갈망해야 돼요? 성령. 지연자매도 성령을 갈망해야 되고 인탁 선생님도 성령을 갈망해야 돼요.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면 남보다 훨씬 더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공부 너무 많이 한 학식 있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셔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돌아오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12명의 제자들한테 성령을 모르는 제자들한테 안수를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어요. 성령은 안수할 때 내리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부어지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함을 줘요. 그리고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내가 내 머리에다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내가 자기가 자기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 힘이 없고 너무 피곤해요. 너무 지쳤어요. 나에게 이 피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피곤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울한 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막 올라가요. 그럼 너무 힘들죠. 힘들어. 근데요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면 슝 하고 올라가요. 말하자면 내 힘으로 살 때는 힘들고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성경 보기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성령 충만하면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도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갈보리 교회 이필재 목사님이랑 옛날에 갈보리 교회 박조준 목사님이 계셨죠. 영락교회. 근데 이필재 목사님이 아주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라 부흥회를 세계적으로 많이 인도하러 다니셨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어떤 교회를 부흥회를 가기로 했는데 그 부흥회 하기 전에 그 교회 성도들이 자기한테 찾아왔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로 오시기로 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부탁이 있어요. 이번 부흥회 때 와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많이 얘기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은요. 정말 우리 목사님은 박사님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은 유학파고 너무너무 인격자세요. 너무 훌륭하고 싸우지도 않고 사람한테도 싫은 소리도 안 하고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요. 모든 비교 종교학을 연구해서 비교 종교학 교수래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비교 종교, 불교는 어떻고 이슬람은 어떻고 막 유교는 어떻고 이렇게 종교를 비교해서 가르치는 학문이 있거든요. 그거에 박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로 보면 우리 목사님은요 절대로 소리내서 기도도 안 해요. 소리내서 어떤 때 보면 부처님 같아요. 너무 점잖게 앉아서 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는 틈 잡을 게 없는데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보혈 또 십자가의 구원 이런 거 할 때는 왠지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우리는 늘 갈급해요. 목사님 오셔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막 구원 이런 것도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이 성도들이 부탁을 하고 갔대. 근데 그래서 이제 이필재 목사님이 야 내가 저 교회 가서 정말 피바다를 만들고 와야 돼. 예수의 보혈만 얘기를 해고 와야 돼. 그래서 3박 4일 동안 보혈, 예수님의 보혈, 피의 구원 이거를 가지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가도 아무거나 부르지만 보혈 찬송가만 하여튼 중점적으로 불러서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의 보혈의 권능과 능력을 선포하고 왔대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를 복음을 전하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찾아왔대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공부를 신학을 학문을 했는데 제가 헛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신앙에 이제 집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와서 고백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목회자를 할지라도 목회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불 꺼진 등이에요. 제가 등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있죠. 근데 거기서 준비하는 정도가 되라 그래서 그 등을 준비하라 그래서 제가 등을 여기 등잔을 이게 2개를 제가 구입을 했어요. 등잔에 이게 10처녀에 비해서 이렇게 등잔을 가지고 이 등잔을 갖는다는 건 다 교회 나오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등잔조차도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게 어떤 게 여기 한번 켜볼게요. 이거는 불이 켜지고 이거는 불이 안 켜져요. 여기는 배터리가 있는 거고 여기는 배터리가 다 나간 거예요. 배터리가 없어. 여기는 불이 켜진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성령의 기름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성령을 받으라. 근데 안 받아요. 나는 그냥 이성적으로 믿기만 하면 돼. 나는 믿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성령의 기름, 성령 충만, 성령의 불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해? 어떤 교회에서는 그 성령 얘기를 성령 충만 이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도 그런 거를 얘기하지 말라고. 이성적으로 지금 성령께서 임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막 짜들어지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지금도 우리 각자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올해는 더 작년보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깨어서 정말 기도하고 깨어서 성경 읽다가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렇게 기름이 항상 있으니까 담대하게 주님 맞이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1장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21장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11절들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찾으셨죠? 21장 132페이지예요. 네. 곳곳에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여기까지. 이게요 지금 시대가 예수님이 오실 정말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여태까지 2, 3년 전에는 전염병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옛날 콜레라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정말 이 코로나로 온 세계가 이렇게 전염병에 몸살을 앓고 거기서 제일 타격받은 게 교회예요. 모이지 못하게 하고 모인 목사님들은 지금도 법적인 소송을 지금 들어가서 법적인 왜 모였냐 전염병이 없는데 왜 이거 방역법을 위반했냐. 그래서 지금도 세계로교회 제가 이승구 집사님한테 그분 보는 손영보 목사님은 계속 예배를 드렸대요. 우리 10번 20번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법적인 소송을 지금도 들어가서 하고, 마지막 시대에는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정말 미움을 받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어요.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 소리가 세계적인 뉴스에 나오죠. 무서운 일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2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5절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여기 보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막 성을 내는데 이게 뭐야? 쓰나미. 바다가 언제, 잔잔한 바다가 언제 덮칠지 모르는 거야. 도시를 덮치고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뒷장에 넘겨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34절 21장 34, 35, 36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살아라.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도 항상 깨어있어야 돼.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떻게 하면 장가를 보낼까, 어떻게 하면 뭐를 할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오실 거를 바라보고 현실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몰두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깨어있는 준비된 신부로 나를 단장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단장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여기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면 성령이 없는 사람은 마치 떡방앗 안에 모타가 고장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모타가 고장나면요 떡방아찌 찹쌀떡을 인절미를 해야 되는데 막 모타가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게 옛날에는 떡방아를 자기가 막 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빌리그레암 목사도 이렇게 했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죄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다 맡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을 성령 받지 않고 하면요 불평이 나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나만 해야 돼? 내가 왜 이래야 돼? 불평하고 내가 왜 일하는데 나를 안 알아주고 이렇게 성령 받지 않고 일하면요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사람 중에 교회 안에 세 종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세 종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육적인 자연인이 있어요. 자연인은 중생하지 못하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그냥 교회에 인간적으로 그냥 누가 오라 그러니까 와서 앉아있는 거야. 아우 그래 나와줬지. 교회 나와줬으니까 하나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쫓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영적인 일에 도대체 깜깜해. 아무리 영적인 설교를 해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냥 태어나지 않는 계란 속에 있는 그 계란같이 아직도 좋지도 않아요. 이거 보이지도 않고 천국 지옥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육의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냥 교회 안에만 들어왔다 뿐이지 이 사람은 언제든지 틈만 나면 다시 바깥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육신적인 사람이 있어요. 조금 이렇게 예수를 믿기는 해. 믿어요. 그런데 믿는데 영적으로 성숙해서 자꾸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애기. 처음에는 애기인데 자꾸 자라가서 이제 좀 크면 남을 이해하기도 하고 남의 일을 거들기도 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맨날 애기 상태에 있어서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복만 하나님이 나 복 달라 그랬는데 복을 안 주고 왜 나를 이렇게 맨날 가난하게 만드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맨날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밥을 떠먹여줘야 돼요. 떠먹여주고 그래야지 겨우 먹고 혼자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를 못해요. 이게 혼자 이제 좀 장성하면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은 엄마가 차려놓은 밥 혼자서 막 냉장고 열어서 먹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맨날 같이 밥을 맨날 같이 교회 안에도 교회 오래 믿어도 그런 성도들이 있다. 어린아이들 같이. 그래서요. 그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시기, 분쟁, 다툼 이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시기, 분쟁, 다툼이 있는데 이게 변화가 안 됐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시끄러운 문제들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싸우고 양보하지 못하고 내 거야. 이거는 이권 다툼 얼마나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육신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세 번째는 신령한 신자가 있어요. 신령한 신자는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분별력 있고 영적인 힘이 있는 어른 교인을 말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리고 잘못된 교리, 잘못된 것은 분별을 해요.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요. 누가 와서 막 이렇게 해도 분별력을 하나님이 영분별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 이상해.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야. 맞지 않는 거예요. 다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기름 부음을 주셨기 때문에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데 능력과 권능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시편 105편에도 보면은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 되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지혜롭게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저는 참 무디를 좋아해요. 무디가 미국을 부흥을 일으킨 그 사람은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 나왔어요. 그런데 미국의 어떤 부흥사보다도 최고 수만 명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 무디는요 성령 구두수선을 했어요. 너무나 어려워서.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키도 작고 못생기고 목소리도 갈라지는 목소리, 남들이 듣기 좋은 목소리도 아니었다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미국을 뒤흔들었어요. 16세기 미국을 뒤흔들어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도 무디아 같은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저 유식하지 못해요. 저 모르는 거 많고요. 저 부족해도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계셔서 전도를 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저께 강냉이를 사가지고 뻥튀기 15,000원짜리를 사가지고 포레스토 아파트 앞에 가서 그 사진 좀 보였어요. 지나가는 학생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제가 아니 이게 어떻게 성령이 함께 하시자면 이게 돼요? 왜냐면 혼자 띠를 두르고요. 제가 차가 크잖아요. 탁자를 가져가서 또 우리 권사님들 저기는 또 하시는 일이 있고 추운데 또 전도부가 쉬니까 혼자 가서 뻥튀기를 이게 한 자루를 다 팔고 왔어요. 공짜로. 그러니까 사람들 주니까 이 아파트 입주한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니다가 쉬는데 거기 교회 좀 나가볼까? 목사님 설교 잘해요? 막 그래. 내가 목사님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어쨌든 간에 복음을 강냉이를 한 바가지씩 퍼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기쁨이 넘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전도 근데 하나님이 또 제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너 이 전도용품 네 돈으로 해. 네 돈으로. 교회 돈으로 하지 말고 네 돈으로 해. 그래서 내 돈으로 어떨 때는 보면 뭐를 사다가도 이거는 네가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요. 교회 공적인 돈으로 쓰지만 네가 해라. 그러면 저는 그 말에 순종해요. 그래요. 처음이니까 제가 전도원금도 하는데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전도를 하고 오는데 이제 가끔 가서 그 입주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말고 예정교회가 있지만 그 어떤 권사님인데 교회를 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오시라고 그러는데 막 깹뚱깹뚱 그러는데 오늘 안 나오셨어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가서 전도했는데 그날 전날 딱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 맡겨진 일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좋은 열매 맺는 정말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을 힘입으면 우리가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올해는 하나님 작년에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버지 한 일이 많았지만 올해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를 정말 기쁘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기쁘게 전도하며 기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의 삶에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91장 찬양 부르면서